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그리고 14장 3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보라,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라. 14장 33절입니다. 14장 33절 이에 배에 있던 자들이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높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로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한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함나이다. 아멘. 자, 앉으시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우리 아들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칭호는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의 존재의 형태와 또 그분의 첫 번째 위격이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대변해 주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서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나 아들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한 하나님입니다. 원래는 한 하나님이에요. 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 하나님 가운데서 세 분의 인격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완벽한 조화와 한 번도 뜻에 어긋나지 아니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교제하시며 함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아들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한 번은 딱 끊어졌어요. 언제입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 예수님의 가장 큰 아픔이 뭐였냐면, 가장 큰 두려움과 아픔이, 이제 두려움이라 해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처럼 그렇게 두려웠단 말이 아니고 가장 큰 번민과 고독이 뭐냐면 사탄이 그분에게 주는 잔을 마시는 거라든지 십자가에 죽는 죽음보다 더 가장 큰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7가지 말씀을 남겼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제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이여, 그렇죠?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어떻게 해요? 교제하시던 그분이 그 교제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절규하시면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자, 그때를 빼놓고는 그 관계는 영원하고, 이제 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셔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또한 심판자로서 이제 그분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또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자신의 존재의 영원성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어받은 것으로서 계속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과 7장 2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시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동일한 영원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말미암아 살리라. 자, 아버지께서 사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죠? 나를 먹는, 예수님을 먹는 사람 또한 그렇게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께서 영원하신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58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인데 이 빵을 먹는 자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장 29절에 보면 또 7장 29절에서도 동일하게 나는 그분을 아노니 이는 내가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하나님께서 어디서 오신 분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사시는 분임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더 자세하게 나중에 뒤에서 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아들로서 그분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죄인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매개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지 아니하실 그 영원하신 분께서 바로 우리의 인간 때문에 죽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그분의 아버지라고 자주 언급하셨지만 그분 자신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언급하신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10장 36절에서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10장 36절에 보시면 자,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인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에게 너가 신성 모독한다 하느냐.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주님께서 여기서 극히 그렇게 주장을 안 하셨지만 이 부분에서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아들은 주님께서 육체를 입으신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그 신격을 갖고 계신 그 바로 그 위치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아들 하니까 하나님에서 낳은 존재다. 하나님께서 탄생시킨 또 하나님께서 낳으신 존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또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틀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특히 요한복음에 이러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러한 표현이나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표현은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에서 낳은 존재, 하나님에서 피조된 존재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곧 그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다시 말해서 메시아로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분께서 우리와 같은 이런 완전한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과는 약간의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왜 예수님에 대하여 너희가 신성 모독한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것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 여기는 칭호였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하면 이러한 개념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러한 개념 때문에 여호와의 정인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정의는 이러한 아들이라는 개념을 인간적인 이성의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아들이니까 피조되었어야 된다. 그리고 아들이니까 그가 하나님이긴 하는데 피조된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이지 그분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낳다는 그 말이 난다는 말이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어졌다. 창조되어졌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공부하면 예수님은 모든 부분에서부터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공부하면 알게 돼요. 하나님의 동일한 속성, 전지하심, 전능하심, 또 무소부재하시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예수님 안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영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보셨어요. 그래서 어떤 것까지 보셨어요?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나사로의 문제까지도 보신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까지 더 어떻게 하셨어요? 다 보셨죠. 그렇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아셨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2장에서 나와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잖아요. 왜?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계셨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또한 자신이 또 생명을 취하셔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익히셔야 돼요. 인간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언급하신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 오늘 요한복음 10장 3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그 호칭을 사용했을 때는 그분은 그들의 주장에 대해 확정하시는 방법으로 그 칭호를 받아들이셨어요. 기꺼이 받아들이셨어요. 왜? 자신이 바로 그러한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는 대부분 복음서에서 나타난 것을 볼 때 그분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남기신 인상들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곧 그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죠. 그렇죠? 특히 그래서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가장 잘 나타내는 복음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에게 바로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권유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냥 죽어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그분이며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탱하시고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문제는 그냥 평범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주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권능을 행하셨는데 이러한 초자연적인 권능은 하나님과의 초자연적인 관계를 또한 잘 계시해 줍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요한복음 자 제일 뒤에 가보십시오. 제일 뒤에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여러분 제가 이걸 준비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어디 가서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이런 것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주고 하는 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경적으로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기도 쉽지 않고 또 이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 20장 30절 31절 보십시오.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다른 기적들도 행하셨죠.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믿고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지상세계일 때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러나 사복음서는 추렸는데 요한복음은 더 추려서 단 7가지 기적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7가지 기적에 대해서 제가 다 하고 7가지 이름에 대해서 계시를 하고 있는데 그 7가지 기적, 물론 또 한 가지 더 그것을 기적으로 친다면 8가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설교할 것입니다. 7가지 기적이 뭘 말하는지, 이 7가지 기적을 통해서 뭘 계시하고자 하시는지, 뭘 가르치고자 하는지 여러분하고 설교를 해드릴 겁니다. 처음에 그렇죠. 가나 혼인 만찬이 무엇을 위해서,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지,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기적을 하시고 두 번째 기적을 행하시고 세 번째 기적을 했는데 요한복음은 아주 정연하게 이 부분들을 지시하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들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 기적들을 택했어요. 수많은 기적들 중에서 이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며 그뿐 아니라 구원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결과들이 어떤 것인가를 이 7가지 기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7가지 기적을 택하신 것은 바로 그분의 초자연적인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그분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은 곧 초자연적인 하나님과 관계가 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입니다. 사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또한 그분의 초자연적인 탄생과 관련했어요. 몸은 마리아를 빌어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그분의 몸 안에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신성의 신격에 충만하는 것이 그분 안에 거한다고 그래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그 씨가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씨가. 자, 여러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그게 남자의 씨예요, 여자의 씨예요? 남자의 씨죠. 여러분, 그 남자의 피를 이어받습니다. 절대로 여자의 피는 이어받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도 제가 금요일 날 지난번에 했는데 여자의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여자는 태를 통해서 영양분만 공급하고 그 안에 이 태반에는 막이 있는데 그 막을 통해서 영양분만 공급을 하지 피는 한 방울도 갈 수 없어요. 피가 섞이게 되면요 바로 둘 중에 하나가 죽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예요. 근데 의학적으로 현대의학에서 밝혀졌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돈정녀 탄생이 가능한 것은 바로 여자의 피를 잊지 아니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그 안에서 그대로 분화되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은 세포들로 조직되어지고 이미 모든 정보가 그 피 안에 다 들어있었어요. 맞습니까? 그러나 그 피는 죄를 짓지 않은 하나님의 피였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의 피를 물려받지 않거나 또한 죄인의 속성을 갖고 있는 마리아의 피도 한 방울도 이어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 동정녀 탄생은 뭘 말해주냐? 바로 그분께서 초자연적인 탄생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이며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을 잠깐 봅시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이해가 좀 너무 어렵습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자 골로새서 2장을 봅시다. 2장 9절 봅시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그분의 몸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하나님의 신격이 그분의 몸 안에 충만히 거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자 이것이 신비예요. 신비입니다. 우리가 100%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대 물리학을 가지고 지금 얘기는 물리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과학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안 믿어지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이야기했죠. 요즘 이야기한 양자역학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양자역학을 공부해 보시오. 그 안에 있는 그 양자역학에서 양자를 공부하면 한 사람이 한 곳을 점유하고 있을 때 사람의 이런 관찰에 의해서 점유하는 것처럼 그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찰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동시에 여러 곳을 점유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관찰자가 있을 때만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관찰했을 때는 그것은 이미 여러 군데서 동시에 점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 요즘 그러한 양자역학의 원리들이 발견되면서부터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논리들이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벽을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벽을 들여다보고 원자를 보면 제가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요. 원자를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원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그러나 원자 안에서 전자와 중성자와 핵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하면 그 사이가 엄청 넓어요. 그걸 만약에 농구공 정도로 확대를 하면요. 농구공 안에 있는 공기청 사이에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는 것처럼 또 우리의 이러한 삶으로 이렇게 확대를 시킨다면 엄청난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공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우주도 마찬가지죠. 우주와 우주 사이에 복잡하지만 그 사이에 공간이 있는 것처럼 원자 안에도 엄청난 공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간들이 만약에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그 공간들 틈 사이로 이렇게 어떻게 해요? 뭔가 이렇게 다른 원자의 핵이나 중성자가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갈 수 있죠. 왜? 공간이 있으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벽을 통과한다면 우리는 상상도 않지만 그 벽 통과하는 것이 실제로 양자역학에 따르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이 닫혔는데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몸을 주시고 만져보라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살과 뼈가 있고 몸은 있으시고 만져보라고까지 하셨는데도 또 부활을 이해도 먹기까지 하셨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타나시고 먹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리고 닫혀있는 문을 그렇죠? 사이에서 벽을 통과해서 오시기까지 하셨어요. 그것이 여러분 보면 상상이나 어떤 공상과학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분리된 양자 물리학을 따르면 가능한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 현실적으로는 지금 우리의 이 3차원 세계에서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 뿐이죠. 맞습니까?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해하고 이해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각과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여호와 정인이 망하게 된 것은 그것 때문에 제가 망했다는 것은 그 종교가 나중에 망할 것이지만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볼 때 어떤가 인간의 이성의 논리로 하나님을 본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오늘날 창조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 말은 하고 가야 되겠어요. 창조과학자들 우리가 일하는데 창조과학자들을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창조과학은 자신들이 과학을 밝혀낸 걸 가지고 하나님의 과학들을 입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현대 과학으로도 입증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 많은 부분들은 성경을 있는 대로 믿어야지 이것을 억지로 현대 과학에 맞추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셋째 하늘에 예를 들면 유리바다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유리바다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유리바다가 얼어있고 불같이 섞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욥기하고 요한계시록에서.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도 없고 관찰할 수도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유리바다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마귀를 묶는 쇠사슬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맞습니까? 사슬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 사슬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슬은 존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들이 영이지만 영을 묶는 사슬이 있다고 분명히 합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물리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서 그것도 물리적인 거예요. 우리가 갈 천국은 뭡니까? 공상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이념적인 장소예요? 아니면 그것이 실제 장소입니까? 실제 장소죠. 자,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안 보이고 경험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것이 물리적이지 않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서는요. 그걸 가지고 현대 지금 우리가 있는 과학자들이 현대 과학자 특히 창조 과학계에 있는 분들이 그걸 가지고 우리의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그러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너무 애를 쓰는 건 좋은데 입증하려고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현대 과학을 가지고 자꾸 끼워 맞추려고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대 과학이 풀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다음에 제가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유리바다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절대로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증명하기 때문에 증명되어지고 하나님을 입증하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상이 창조됐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죄 없이 이 땅에 탄 상대들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입증하라. 입증한다고 해서 여러분 안 믿을 사람이 믿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도마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뭐랬어요? 예,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셨어요. 보아야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그분이 이런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참 귀한 것이에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자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성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해요. 이성이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자신의 이 이성의 그 관 속에다가 박스 안에다 갇혀놔요. 그래서 어떤 책 제목이 되면은
thinking out of box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상자에서 좀 나와서 보라 이 말이에요.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라 좀 나와서 크게 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사물을 볼 때 너무나 우리가 어떤 사물에 그 하나에 매달린 경우인데 한 발짝 물러나서 어떻게 해요? 한 발짝 물러나서 좀 보면 거시적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게 저는 믿음이에요. 좀 물러나서 거시적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동정녀 탄생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것은 초자연적인 것이지만 그분의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면 이 동정녀 탄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자 1장 35절 잠깐 갑시다. 누가복음 1장 35절과 1장 32절 33절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지를 보자 이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자, 여기서 보시면 1장 35절에서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뭐라고 그랬어요? 것이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것이라고 해서 이것을 의인화시키지 않고 왜 남성 성의 없이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이것은 그분께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자, 거룩한. 그 다음에 또한 32절과 33절에 보면 그분이 하실 사역을 더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떤 사역을 하느냐? 32절 33절 보십시오. 그가 크게 되고 예수라 하라 하는데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성경에서 아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 이라는 칭호는 모두 동일하게 우리 주님의 선제하심을 말합니다. 선제란 말은 영원 전부터 이미 이 세상이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잘 말해주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주님의 그 기원과 신성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특히 요한복음 1장 34절이나 49절, 5장 25절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잘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것만 하고 오늘 여기서 그냥 요한복음 1장 35절, 자 34절, 49절. 자,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침례자 요한이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49절도 보십시오. 또 49절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자, 여기 제가 지금 이걸 예를 든 것은 나중에도 좀 더 살펴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고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침례자 요한도 이야기했고 나다나엘도 이야기했고 베드로도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도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필드 박사는 말하기를 분명 요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보면 이제 이 나중에 사도 요한이 또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증언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장 20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같이 봅시다. 20절이 중요하니까 요한일서 5장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적인한테 이제 이 구절을 여러분 보여주셔야 돼요. 아멘. 그들은 맨날 요한복음 1장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적은 요한일서 5장 20절을 갖고 보여주시고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참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이야기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은 도덕적 선생으로, 어떤 사람은 어떤 아주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살았던 스승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한 하나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The Christ, 바로 그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구약에 대해 그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약속되어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무슨 신앙 고백이냐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뭘 말하는 거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이해한다면 구약에서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에는 그냥 단순히 그냥 아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단지 내 죄를 위해서 죽고 자식한 것뿐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곧 하나님으로서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면 한편 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하라고 했어요? 주 예수님을 너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님? 주 예수님. 강도가 죽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어요? 강도가 죽을 때 옆에 있던 한 강도, 구원받은 강도가 주여 했죠. 개역 성경은 예수여 했어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나 킹제임 성경은 뭐라면 예수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주여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단어는 신앙 고백 그것이 다 담기는 그분이 하나님이고 구원자이시며 창조주시고 또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는 구속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용어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주여.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묻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다른 예수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제대로 알아셔야 돼요. 오늘날 이것이 혼미하니까 이건 영 엉망이에요. 한 밖에 나가보시면 과간이에요. 과간. 여러분이 정말 믿는 예수님은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예수님?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셨어요. 여기서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시요. 여러분들은 그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신 분. 영원히 선지하셨던 분.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불리신 이름이 예수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분 안에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지만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에 충만한 것이 그분 안에 거하시고 그렇죠? 그분은 또한 사람의 아들로서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신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완전하게
존재합니다. 반신 반인이 아니고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